오늘 48장은 이사야서의 3부에 해당하고 제1편의 마지막 부분이 48장인데 이 48장의 예언은 우리의 그 의구심을 자아내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무조건적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하던 것과 달리 끝내 회개하지 않는 남유다를 향한 마지막 경고로 끝맺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은 죄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먼저 사랑의 손길을 펴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측면을 말한 것이며 인간 측면에서 회개를 그 한 요소로 삼아 구원을 이루시는 것에 적용된 말이지, 죄인이 변화되지 않는 상태로 그대로 아무나 구원해 주신다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 변화돼야 돼요. 이 변화된다 말은 거듭나고 회개하고 회심해야지, 변화되지 않는 상태로 아무나 구원을 해 주시느냐? 그렇지 않다. 즉 공의의 원칙을 잠시 유보하시고 먼저 사랑의 지도를 당신의 택한 종들에게 행하신다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구원의 충분 요소가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할지라도 하나님이 너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반면 인간의 회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로서 구원의 필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48장과 본서의 다른 구절들을 종합해 볼 때 민족으로서의 남유다는 하나님께 구원되지만 그 각각 개인에게 무조건적으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며, 뭐죠? 택자가 있고 불택자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 오늘 이 시대는, 오늘 이사야가 지금 선포하는 이 말씀은 어떤 시대입니까?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이제 남유다만 남았는데, 남유다 안에도 그걸 이사야적인 표현으로 하면 남은 자예요. 남은 자. 예? 택함 받아서 구원받기로 예정된 남은 자, 적은 무리. 예? 그래,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선택하여 구원하기 위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오셨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자기 백성이에요. 그럼 모든 백성이라면 모든 백성이 다 구원받아야지.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택자가 있고 불택자가 있어요. 그러면 경서교회는 목사의 소원과 기도라면 경서교회는 불택자가 아무도 없이 다 택자로, 다 주님의 백성으로, 자기 백성으로, 주님이 선택한 백성으로 구원 받아야 하지. 그래, 목사로서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 믿음에서 떨어져. 그리고 우리 경서교회는 그런
자녀들이 아무도 없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 목사의 책임, 그리고 여러분들 개인으로 보면 그게 자녀가 됐든 부모가 됐든 부부가 됐든 다 택자로 주님이 구원하시기로 하신 자기 백성으로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많은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렘넌트 남은 자만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다 구원받기를 목사는 다 구원받기를 소원하고 바라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원리를 보면 구원받는 사람은 소수다. 구원받는 사람은 남은 자다. 구원받는 사람은 택자다.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된 자기 백성이다. 모든 백성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나님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전도의 미련은 왜? 택자가 누군지, 장집사님이 택자가 누군지 몰라요. 여기 있는 분들도 택자가 누구인지 몰라요. 그래서 뭐예요? 전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반응이 일어날 때, 그 사람이 나에게 붙여주신 택자구나, 내게 붙여주신 구원의 백성이구나 알지. 모든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면 다 택자가 되고 다 주의 백성이 되게요. 그런데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지 않느냐.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않습니다. 진짜 소수일 겁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소수가 택자로, 소수가 주님 백성으로, 자녀로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에요. 오늘 이사야가 남유다를 향해서 야, 너네 모두가 택자냐? 아니라 이거. 마찬가지로 열방은 심판받지만 그 각 개인이 다 저주받는 것은 맞죠. 열방은 다 맞죠. 열방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그게 그 열방들 가운데 그 나라들 가운데 각각 개인들은 다 저주받아서 멸망받아서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 가운데 택자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세계의 열방 가운데 모두 다 뭐예요? 모든 열방들이 심판을 받지만 그 각 개인이 다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는 것이냐? 아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당시의 국가는 단지 선인과 악인의 상징으로서 처벌과 구원의 대상이 되고 있을 뿐이며 또 구속사의 전개를 위하여 남유다가 선택됨을 증명하고 있을 뿐이야. 너희 민족이 대단했어. 너희 민족이 탁월했어. 너희 민족이 큰 나라라서 착각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이 강하죠. 지금도 선민의식이 강합니다. 온 세상에서 선택받은 민족은 우리 민족이다. 이스라엘 민족이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죽이고 버림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이방 나라들의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방 나라들 가운데 택자들이 구원받고 이방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라. 그렇죠. 이스라엘은 아직도 착각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대단한 민족이라서, 너희들이 탁월하고 뛰어난 민족에서 너희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은 것이 우리에게 뭔가 대단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아멘. 자랑할 것이 없고 내어놓을 것이 없고,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선포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따라서 이 말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 어느 한 구절에 문자에 치우쳐 해석할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문자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뭔 말인지 알죠? 문자주의에 빠지면 그 문자 하나하나 가지고 그걸 논쟁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합적으로 우리는 뭘로 봐야 돼요? 성경 전체를. 우리는 성경 전체를 뭘로 봐요? 구속사로 봐야죠.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역사를 구속사로 봐야죠. 세속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세계 역사 속에, 성경 역사 속에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역사로 성경을 바라봐야 되죠. 네. 여러분,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 그럼 문자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니까. 문자주의에 빠지면 문자 하나하나 가지고 그거 가지고 싸우고 논쟁하고. 그래,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그러니까 어느 구절 한 구절의 문자에 치우쳐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그 해석이 뭡니까? 구속사란 말이에요. 구속사. 네. 구속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역사. 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아멘. 주님의 나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아멘. 이런 중요한 사상들을 성경이 내포하고 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가 대망하는 나라는 주님의 나라를 대망. 이사야의 마지막의 결론이 뭡니까? 주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의 나라. 이사야. 메시아 왕국, 킹덤 오브 갓, 메시아의 왕국, 하나님 나라의 왕국. 이거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자, 따라합시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운동입니다. 구원입니다. 아멘이죠. 아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 운동이란 말이죠. 구속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운동이 성경이에요. 성경. 네. 성경에 정치, 경제, 사회, 문학, 철학 다 있습니다. 네. 그러나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는 메시아, 이사야적으로 표현하면 임마누엘. 네. 또한 우리는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계시로서 무효하지만 그에 대한 인간의 해석은 오류가 있고 제한된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 그렇죠? 성경은 오류가 있어요, 없어요? 무효하죠. 네? 완전 영감, 척자 영감이기 때문에 오류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 성경을 가지고 해석을 할 때 뭐가 있다고요? 오류가 생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다 달라요. 기장청 목사가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다르다니까. 자유주의로 보잖아요. 자유주의로 인간 이성으로 성경을 바라보면 이 말이 맞네. 오케이. 근데 인간 이성으로 과학으로 바라볼 때 이거는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이다.
이거는 인간 세계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안 믿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오류가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축자연감 완전 연감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에는 인간의 그 어떤 이론과 사상이 들어갈 틈이 없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이 목사가 성경 말씀을 왜 완전하게 해석하거나 완전하게 전할 수 없지요? 왜? 말씀의 그 시대적인 배경과 그 언어, 뭐 건동 문화 얼마나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말씀은 오류가 없고 무오하지만 그에 대한 인간의 해석은 오류가 있고 제한된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 아멘. 자, 따라합시다. 세계사의 중심 따라하세요. 세계사의 중심은 세계사의 중심은 구속사요. 구속사요. 구속사의 중심은 구속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운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운동은 전도, 전도, 설교, 설교, 선교를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나타납니다. 교회 운동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아멘. 교회 운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죠.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서 선교를 하고 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삼일체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죠. 우리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전체도 뭐가 흐릅니까? 메시아, 구속,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가 선포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 보니까 자 17장 17절에서 22절 보세요. 고레스를 통한 바벨론 포로 귀환을 새로운 구원사에게 일부러 소개한 이사야는 이제 본단락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7절에서 22절에 메시아를 통한 구원 사역을 암시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언급하기 전에 먼저 남유다의 왕고성에 대한 한단적으로 성토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재차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에게 익숙한 소재, 아브라함 언약을 연상케 하는 모래와 모래 알갱이, 창세기 22장 17절, 또 광야 반석에서 물을 먹은 사건을 연상케 하는 강, 물결, 물. 오늘 우리가 여기다 본문에 나오죠. 예. 여기 보면 21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케 하시던 때에 그들로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로 솟아나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 백성을 이런 오늘 뭡니까? 광야를 통과할 때 그 모습 등을 사용함으로써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자상한 사랑과 배려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스라엘의 완고함에 대한 한탄을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19절에 보니까. 그리고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될 것이다. 20절에. 그 다음에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예고하고 있는데 21절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청중들, 오늘 유다를 향한 남유다와 우리들을 향한 결단의 촉구동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본달락이 갖는 핵심적인 내용. 본달락이 갖는 핵심적인 내용은 여호와의 종, 곧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앞 두 단락 1절에 11절, 12절에 16절에 요약에 가까운 이스라엘의 완고함에 대한 한탄과 확실한 남유다의 바벨론 포로 귀환 진술에 이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 사역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을 비유를 통해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역의 본질은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은 누구를 예언하죠?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신약은 뭐죠? 오시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과거 출애굽의 구원을 옛일로 전락시켜 버릴 만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사역을 묘사하면서 동일한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사야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새 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새 일. 그리고 49장에서는 이어서 49장에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하나님의 종의 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충분히 고지되었으므로 남유다는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진정한 기쁨에 동참해야 할 것을 이사야가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의 복음을 충분히 고지하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기뻐함으로 주님의 구속 운동에 동참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들이 여전히 영적 무지로 인해 메시아 수용을 거부한다면 결코 평강을 누릴 수 없다. 예수님 없는 평강은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니 세상이 주는 평강과 본질적으로 다른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있을 때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삶의 현장에 평강이, 화평이, 평안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평강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화평이 있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평안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화평과 평안과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죠. 에이레네 평강, 화평.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나타났을 때 동일하게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이레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불안해합니까? 세상 사람이 왜 불안해하고 세상 사람들이 왜 미래에 대한 불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마음이 평강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다른 말로 그리스도가 주시는 기쁨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세상의 것으로 그 마음을 채우는 사람의 예수님의 평강이, 예수님의 평안이, 예수님의 화평이 없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늘 두렵고 늘 그 삶이 불확실하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사도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주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아멘. 끝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멸망시키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지옥의 백성으로 만들지 않고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다.
그 발로가 사랑이다. 여러분, 예수님 없으면 평강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 없으면 안식이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 없으면 화평이 뭡니까? 하나됨이요. 하나되게 만드는 거, 연합하게 만드는 거.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자, 22절 보세요. 2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악인을 누구를 정의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호의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유다를 향하였으니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였어요. 이사야는 이와 같이 남유다에게 궁극적인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함으로써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종말론적인 소망을 바라보며 언제나 여러분 우리의 시작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작이 진행이 마침이 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악인들은 불신자들은 그 시작이 멸망으로 시작하고 진행하고 멸망으로 끝나지만 우리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아멘.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거나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침륜에 빠지거나 넘어지지 아니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주님은 그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라겠지. 이상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여전히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도 주님 앞에 서면 한도 끝도 없이 부족하기 짝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다면 어떻게 목사님이 저렇게 할 수 있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왜? 죄인이니까.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들여다본다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되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신다. 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꼭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단에 예속된 무리들에 대해서 가차없이 심판을 하시지만 언약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마련하여 궁극적으로 구원하신다. 장집사님도 그런 거잖아요. 회개의 기회를 마련하여서 궁극적으로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 체험하고 경험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구원받을 조건이나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정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있느냐? 절대 없다.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멸망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느냐? 없어요. 목사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더
주님 앞에 부끄러운 죄의 치부가 드러날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하고 엎드려지고 남을 낮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지. 남을, 지체를, 옆에 있는 사람들을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홀대하고 막대하고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다. 망합니다. 우리 자랑하고 내어놓을 건덕지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부끄러운 것밖에 없죠. 그저 주님 앞에 세리처럼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님들 관계 속에서 시차, 노예, 종이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저를 비롯하여 목사님들은 얼마나 자기가 가진 것, 자기가 소유한 것 얼마나 자랑하고 얼마나 뭔가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교회가 자기 소유물인 것처럼, 교회가 자기 소유물인 것처럼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섬기는 천직입니다. 아멘. 우리는 섬기는 천인데 여러분 대접받으려 하고 뭔가를 소유하려고 하고 뭔가를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올 한해도 2024년도 올 한해도 시작한 지 3일밖에 안 됐지만 이거 금방 지나갑니다. 또 금방 12월 마지막 주일 연통주일이 금방 온단 말이죠. 우리가 오늘 이사야가 남유다 백성들에게 너네들 위태위태하지? 너네들 곧 얼마 지나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난 뒤에 다시 바벨론을 세방되어 돌아올 거지만 이 너네들을 갖다가 구원하고 사랑하고 평강을 주실 분이 있는데 바로 메시아다. 메시아. 우리들의 구원자 메시아 임마누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17절에서 22절 내용에서 핵심적인 게 뭐냐면 메시아의 구원 사역을 예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49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예고한 대로 메시아가 어떤 사역을 하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추악함을, 이 말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추악함을 바라보지 말고 자기의 부족과 연약을 바라보지 말고 자기의 본성과 죄성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을 믿으며 담대하게 승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보니까 자,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자, 1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고 내 의가 바다 물결 같을 것이며. 오늘 이걸 우리가 타이틀로 삼아보면 제목이다. 하나님의 호소입니다. 하나님의 호소. 네? 18절. 하나님의 절절한 호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인간들에게 지금도 끊임없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복음으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만나고 깊고 뜨거운 연민을 가지고 사랑으로 호소하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육체의 소멸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와 관심 속에 사라지기를 진심으로 원치 않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멸망받지 않기를 원하는 거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경서교회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러한 비참한 종말을 초래하는 원인은 바로 자신의 가오, 자신의 죄성 때문입니다. 불순종은 우리 영혼을 사망의 구덩이에, 멸망의 기둥에, 지옥의 구덩이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불순종하는 자의 비참한 종말을 교훈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 윷놀이 때 우리 장모님이 뭐랬죠? 내 말 순살이랬죠. 내년에 말씀에 순종하며 살자. 내가 또 바꿨죠. 오말 순살. 오늘 말씀에 순종하며 살자. 오늘 말씀을 지키면서 살자. 오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내자. 그래,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듯이 오늘 이사야는 뭐요? 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슬픔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권면하시는데 그 일례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의 최후를 보시고 우신 장면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뭐랬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안에 품었듯이 몇 번을 내가 너희들을 품었더냐? 멸망을 내다보시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AD 70년에 디도 장군에서 멸망당할 것을 내다보시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생명의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를, 예수님을 배척한 불순종의 결과는 어떻게 멸망과 망하게 된다는 사실. 우리의 1차적 의미는, 자, 따라하세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1차적 의무는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의 1차적 하나님의 백성들의 1차적 의무는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돌리는 일이 최우선순위란 말이죠. 아멘. 오늘 우리 장기사님하고 공부하면서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뭐냐? 예배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삼일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이 삼일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라고 하는 사실. 1차적 의무는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돌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주님의 자녀들이라면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도취되어 쾌락과 정욕을 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세상에만 소망을 두고 자기의 꿈을 실현하고자 애쓰지만 결국 실패하고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뭡니까? 양다리 걸치면서 양다리 걸치고 교회와 세상을 주님과 세상을 자기의 꿈의 실현을 위해서 주님과 자기 꿈의 양다리를 걸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망하는 것입니다. 망하는 것. 결국 허탈한 실망과 패배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우선순위 먼저 하나님의 호소. 오늘 이사야 49장 18절에 나와 있는데 절절한 주님의 호소, 절절한 하나님의 호소를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만이 참된 주님의 자녀여, 참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그러한 사람은 본문의 약속, 즉 평강이 강가 같으며 의가 바다 물결 같으리라고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을 예언하셨는데 우리의 구속자 예수께서도 역시 무서운 심판이 모든 인생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임할 복에 대한 약속을 주심으로 계명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호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18절 내용 여호와께 돌아오라. 말씀 앞에 서라. 꼭 그거와 같죠. 모세가 뜰기나무 아래 있을 때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고 있을 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여기는 거룩한 땅이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멘. 이는 그냥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말씀대로 살고 계명대로 살고 말씀의 원리대로 사는데 복을 못 받는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이라고 할 때 돈 많이 버는 것, 높은 자리에 앉는 것, 권력을 가지는 게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 다음의 문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 행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물질적인 복, 건강의 복, 물질의 복, 그 다음에 가정의 복, 자녀의 복, 이런 복들은 부차적인 거고 그 다음 것이고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할 때 주시는 복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이다. 아시겠어요? 네? 주님께 더 친밀하게 가까이 연합하고 하나 되는 복이에요. 그게 영적인 복.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하며 지키는 사람에게는 강물과 같이 풍부하고 깊고 잔잔한 평화가 임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오늘 본절에. 그리고 오늘 호소하면서 오늘 자 18절에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다면 너희들이 순종했다면 너희들이 그 말씀을 지켰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을 것이고 평강이 여러분 강이란 말은 어마어마한 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폭포수 같은 감당할 수 없는 평강을 주시면 그만큼 더 놀라운 평강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내 의가 바다 물결 같으리라 고하였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임할 의에 대한 복은 대단히 파격적인 것입니다. 바다 물은 쉽지 않고 활동하면서 상하로 파도치고 원을 그리며 소용돌이 칩니다. 바다의 장엄함과 그 위력, 그 위대함과 같은 의를 사모하자. 의, righteousness, 의, 구원. 그리하여 바닷물과 같은 위대한 인격을 소유하여 자신과 세상과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도록 하자. 하나님의 평강과 의가, 하나님의 평강과 의가, 그의 나라와 그 의가 2024년도 첫 수요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넘치도록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